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이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 온전히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복된 예배가 되도록 임재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된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견고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코로나 때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움츠려들고 게으름 가운데 지낸 일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말 커다란 혼란의 때를 맞이하여 우리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일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불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서서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하기는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서 후에는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미국 땅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리가 대통령이 되어 이 땅을 주의 뜻대로 잘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이 여전히 국론이 분열되고 이로 인해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분열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지혜롭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조영자 권사, 홍은숙 권사를 안전 중에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의 평화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타 지역으로 이사한 성도들도 좋은 교회, 목회자, 성도들을 만나 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자녀들,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도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며 비고비인 마음에 주님을 가득 채우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예배 시간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 다 평안하셨는지요? 중국의 고서 논어를 보면 나이별 호칭이 있습니다. 공자는 15세의 나이에 공부에 뜻을 두었다고 해서 15세를 일컬어 지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30대에는 뜻이 확고하게 섰다고 해서 이립, 40에는 미혹되지 않았다 해서 불혹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위대한 학자인 공자도 나면서부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부지런히 갈고 닦은 끝에 그러한 인물이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젖을 먹는 신앙 단계와 밥을 먹는 신앙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서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공부를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후에 이것이 굳어지게 되면 바로잡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국과 가까운 중국에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사역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한국의 이단들이 파송한 선교사들도 상당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코로나의 초창기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천지는 한국에서만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우한에도 신천지 모임을 만들고 교세 확장에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단을 처음 접한 이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들과 성경을 벗어난 가르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편당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열심도 내야 되지만 동시에 주의와 경계를 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것을 배우는지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선교한 지역을 되돌아오면서 교회를 굳게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안디옥교로 돌아왔다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고향과도 같은 안디옥교에 돌아와서
그동안의 선교복을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다툼과 변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위주로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대로 따라 지내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별명까지 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난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도 파송했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의 가르침이 있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구원관에 관련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바울, 바나바, 교사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한 복음, 한 믿음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죽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구원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들이 예수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고 할례와 율법 지킴을 동반해야 한다고 가르치니까 이를 들은 성도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 구원론에서 수많은 다른 가르침들이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유혹을 받아 다른 길로 간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만 간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자들이 그곳까지 가서 믿음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공자는 40이 불혹이라고 해서 미혹되지 않는 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불혹이 되어서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뿌리를 박은 신앙이 아닐 때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동일한 구원관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서 말씀을 배웠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동조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잘못된 구원과는 교회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무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이는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2년에 걸쳐서 생명을 걸고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것을 헛되게 하는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 온 이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 맞다고 하면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나 모세의 법을 전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복음, 부족한 복음을 전한 이들이 되고 이들이 세운 교회는 모두가 불완전한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러한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유대교회에서 개종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된 이들입니다. 그러게 이 상황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교인들의 다툼과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초창기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구제에 대하여 불평이 있어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공개를 담당하게 함으로 문제를 해결한 일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교인들 중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둔 일이 있었고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공적을 드러내려고 거짓을 말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바로잡아서 교회의 거룩을 지킨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때 구원관, 교리의 문제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또다시 깨어짐의 위기를 맞이한 곳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러한 문제를 안고 나아갑니다. 이번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교회 장로교 총회에 다녀오셔서 글을 남기셨습니다.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데 한국에 지금 분열된 국론과 같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민감한 주제들, 예를 들어 광화문 집회 태극기 부대 정광훈 씨다, 정광훈 목사다,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제명해야 된다 등등 코로나 시국과 현 정세와 관련된 격앙된 의견들이 많이 있다. 새삼 한국교회가 처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실감이 납니다. 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어 이 한국의 문제들, 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또 분열의 또 다툼의 일들이 잘 해결되길 저도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는 중에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증거하여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며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따뜻한 영접을 받고 그곳에서도 1차 선교여행에 대한 일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이들이 일어나서 이번에 온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것은 이 말을 하는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영접함과 더불어 할례, 율법 지킴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할례는 아브라함 때 처음 시작이 되었죠.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로 모든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고 모세의 법대로 각종 절기를 지키고 구약 율법 조항들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수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은 베드로도 얼마 전까지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을 간직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 있습니다.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실 때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철저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이 환상을 보고는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외모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를 보고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베드로가 무엇을 더 깨닫습니까?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이방인인 그의 가정 모인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고넬료나 집에 모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오순절에 성령이 통일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베품을 금하리요. 베드로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 고넬료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증거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믿음으로만이 아닌 할례와 율법 준수로 구원 얻는다는 이 주장을 하는 이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 얻음에 차별하거나 어떤 조건을 달리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이방인 가운데 예수께 돌아온 이들의 목에 두려느냐. 구약 유대 백성들도 모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그러한데 이방인이면 모세 율법, 유대인의 전통에 대하여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런 멍에를 지우지 말라는 거죠. 율법 구원의 한계는 인간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고 만약 다 지킨다 해도 한 율법을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구원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이들은 다 구원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로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하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설교 방송이나 여러 목사님들의 성경 공부 방송을 보기도 할 것입니다. 혹 설교 방송이나 성경 공부 방송을 볼 때 목사나 주변에 믿을 만한 분에게 자문을 꼭 구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믿음의 할례를 더해야 한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이들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성도님들은 새로운 멍에를 짊어지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전도 등이 구원 얻음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구원받음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 선행, 구제, 봉사, 전도 등등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라가다 보면 동반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유혹들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젖을 먹는 신앙에서 말씀을 잘 먹고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앙에까지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나아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으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에 열심을 내면 그들도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를 위시하여 중직자들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 기도의 생활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면 성도들은 어디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대혼란의 시대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신학 교수,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는 성령 안에서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잡았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후에 많은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공의회가 삼위일체를 다룬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논한 기독론 문제를 다룬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성상 문제를 다룬 제2차 니케아 공의회 등 많은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학적인 도전과 사회 문제에 대하여 성경, 성령 안에서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바로 서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구원관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고 확실한 구원관을 붙드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대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어떠한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이 다시 전과 같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때 부디 한 성경, 한 믿음, 한 성령, 한 구원론 속에서 만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베니스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지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다툼과 분쟁이 없이 한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교회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나아가고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음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다툼과 분쟁이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이 회의가 열려서 성령 안에 지혜롭게 이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들이 한 성경, 한 믿음, 한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쟁 없이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저희들이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성경 공부를, 또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저런 목사들을 만나고 또 많은 성경 공부의 루트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이 참된 가르침들을 또 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 정말로 한 믿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수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면서 여전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